샬롬. 한 주간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근심을 거두소서. 최전선에서 치료에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살펴주시고 또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제약회사들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센셜 비즈니스를 열고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사회가 정상화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들,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두 곳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오늘의 메인 텍스트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 교우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돌보는 사역, 그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늘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려 드리신 기도입니다. 주 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17장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고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도 하늘에 처소를 준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돌보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 후에 17장에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흔히 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짐승 희생 제물을 백성 대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승 희생 제물 대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병들어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도 이 기도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삶이 끝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갈등을 겪을 때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큰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낙스는 어려운 순간에도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드리신 후에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기도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 즉 미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했는데 바로 본문의 이 기도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참으로 심오한 가르침과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자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같은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praise, honor,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하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 후에 내일 십자가를 지게 될 터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영생, eternal life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심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요 목표이셨던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지적으로 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저 머리를 끄떡이는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고 친밀하게 그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교제와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삶, 이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바로 영생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잘 마치고 원래 지니셨던 빛나는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성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원래 가지셨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Glory to God 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내 영광만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허무한 삶이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만이 가치 있고 그 삶만이 후회 없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만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입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베푸는 사랑으로 아이들 같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물이 많고 아직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헛전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뻔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은 바로 아버지, Father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부르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건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몇 가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본문 뒤쪽에 보면 후반부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악은 실존합니다. 사단은 실존합니다. 이 악은 때로는 조그맣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도와 살인과 같은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체제와 또는 독재와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종차별과 같은 차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제한적으로 활동합니다. 사탄의 길을 따르는 악인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적 연합, 영적인 친교, 이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그 삶이 영생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될 때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될 때만 악한 세상,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 올바르게 복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쪼개고 나누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기도를 반복해서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원처럼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위에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시대에 주님처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반복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분열된 곳에 화목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